함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성역 가운데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 히어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또 갈렙을 말할 때마다는 그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 말 영원한 청년 갈렙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참 우리가 볼 때 놀랍죠. 지금 그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된 이 갈렙을 향해서 우리가 영원한 청년 갈렙 이렇게 부르시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갈렙의 이 삶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정복 전쟁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성으로 비롯해서 쭉 올라가면서 남부 지역 전체에 점령하고 바로 빠른 속도로 이어서 또 북부를 전체를 점령했죠. 그 전체를 점령하는데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7년 정도 걸리는 그 마지막 시기에 이제 갈렙이 그 땅에 가장 중요한 땅을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좀 나간 것입니다. 이 갈렙이 말하기를 내 나이 40살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내가 올라갔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38년간을 이제 방황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38년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나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이기 때문에 이제 7년간의 이 대정복 전쟁의 끝무렵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이 갈렙이 말하기를 40살 때에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 그때의 힘이나 지금 85세, 45년을 지나간 지금의 힘이나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전쟁에 능히 싸울 용사가 되었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전쟁에 똑같은 용사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그때 주께서 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보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그의 삶에 이 청년다운 기계와 또 청년다운 힘을 갖고 살고 있는 이 갈렙에 숨겨져 있는 이 청년의 비밀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르게 말하면 갈렙의 DNA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갈렙 가운데 있는 이 DNA가 무엇일까? 이 청년답게 살고 있는 그의 DNA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거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갈렙의 DNA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그러면은 물론 나이대를 말할 때가 있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20살이 넘어서 35세까지 또 많으면 40살까지를 청년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이제 장년으로 말하고 또 어느 나이가 지나면은 또 노년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나이는 20살인데 그 모든 삶 전체는 노년처럼 산 사람이 있어요. 힘 다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갈렙처럼 85세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모든 면에서 청년의 DNA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의 나이만 가지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의 DNA를 가지는 것. 나이가 육신적인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것은 이 갈렙의 DNA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갖고 있는 이 DNA, 청년으로 남게 만드는 DNA가 무엇인가? 전 세 가지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바란 것이, 첫 번째에 갈렙을 청년답게 살게 만드는 DNA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이것이 갈렙의 청년의 비결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안에 보면은 말세에 선생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죠. 그때에 세 그룹에게 붙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청소년과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청년들,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 또는 아비들, 이렇게 말하는 세 그룹인데, 여기에 아이들에게는 예언하게 하고 아비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한다고 말했어요. 환상은 바로 비전을 말한 것이죠. 청년의 특징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비전, 그러면은 하나님이 온 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의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뜻으로 온 땅 안에서 일하시는가, 이것을 볼 줄 안다. 이것은 바로 비전을 본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먼저 비전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비전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비전을 캐치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비전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내가 그 비전을 들고 마치 햇불을 들고 뛰는 것처럼, 아니면 이번에 마이 오케이에서 이 사랑의 짐을 지고 뛰는 것처럼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갈 때에 이제 갈렙의 비전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온 땅에 대한 그의 뜻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뛰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서 이것을 이루도록 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것을 이제 나의 것으로 삼을 때가 이때는 콜링, 나의 사명을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것 될 때는 내가 사명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놀랍죠? 이 사명이 있을 때 비로소 여기서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목숨 다 바쳐서 해야 할 일이 딱 있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열정이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힘이 막 나오는, 에너지 나오는 것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잡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고 나를 이 비전에 불렀다는 걸 알고 나의 것으로 삼아서 소명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는 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열정, 가슴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언제나 비전에서 나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빨리 돌이켜서 정성적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비전 있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나가 이 큰 비전이 있으면은 엄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열정이 없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말할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할까?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이해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움도 이길 만한, 이 어려움도 극복할 만한 더 큰 힘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해진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정확한 설명한 것이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꼬꾸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하는 백성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청년은 망한다. 다시 말하면 방자행하는 것이에요. 이 삶에 대해서 똑바른 길로 가야 할 만한 이유를 발견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비전이 있으면 이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일어나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면서 나가는 것이죠. 한동안에 그 릭 워렌이 쓴 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내 삶이 목적이 나로 이끌어가는 것.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렙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것이 너 가는 길 어려워질 거야.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이 바울은 말하기를 내 앞을 가로막는 환난, 내 앞을 가로막는 결박,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비전 있는 사람은 비켜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내 앞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난 사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온 땅에 대한 비전을 알고 있고 이것을 나를 통해 이루신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 지금 너는 내 앞을 한가하게 가로막지 말아라 하면서 과감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준 사명 이것을 마치려고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바로 이 비전을 가진 바울 DNA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과거에 잘했던 것 묵상하면서 자기 과거에 아주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나는 이랬었지 그래 나는 이런 놀라운 일 행했어 하면서 과거의 회상 가운데 빠지는 그런 노인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과거에 실패했던 것 가운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거기에 자책감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성취하는 데 사명이기 때문에 난 지금도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전 여기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너무 영어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I press o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늘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원어에서 본다면 I press on 내가 힘을 내가면서 박철을 가하면서 I press on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겨우겨우 따라가는 거 누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어려움도 그냥 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I press on 하면 toward the goal 이 목표를 향하여 난 내 스스로 힘을 내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렙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는 것 가나안 땅이 갈렙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을 그에게 개인적으로 유업으로 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는 성취하는 데 자기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땅에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갈렙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는 달라요. 쿵쿵거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열정 가지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갈렙의 청년답게 살고 하는 것은 바로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에게 갖고 있는 이 청년의 DNA의 비결은 충성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면은 충성이란 단어가 3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9절 말씀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도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도 헤브론이 그리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똑같은 단어 충성에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삶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DNA는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말씀처럼 온전히 따르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할 때 wholeheartedly라고 말했어요. 온 마음 다해서 마음의 90%가 아니라 50% 아니라 100%를 다 주 앞에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뜻을 다하면서 힘을 다하면서 따라가는 것. 거기에는 성실함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함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많은 주변에 나를 멈추게 할 만한 방해가 있고 나를 흔들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핑계를 댈 만한 많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말이 모르지만은 변명할 만한 말이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 자기를 들이지 않고 나에게 맡기신 주의 뜻에만 내 삶을 100%다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성을 소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 변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해서 모든 게 평탄했겠습니까? 항상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장애물이 있어요. 나를 낙심하게 할 만한 그런 장애물, 나를 염려 속에 빠지게 할 만한 그런 장애물,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 만한 것들, 그런 내가 원망할 만한 그런 일들, 힘 빠지게 만한 일들이 마치 시레밭처럼 매일마다 앞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충성된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한 번 마음 먹은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포기하고 마음이 들지 않아서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그게 아니죠. 충성이라는 것은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청년의 DNA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우리 주께서 모델을 보이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사람들이 주께 와서 제 아들이 식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더니 나 이미 먹었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없었는데 누가 주님께 먹을 걸 드렸습니까? 할 때 말씀하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아침 식사 메뉴는 미션입니다. 점심 메뉴도 미션입니다. 저녁 메뉴도 미션입니다. 예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의 삶 전체를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께 에너지를 주는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힘을 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된 삶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게 하고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청년의 DNA를 가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갈렙 가운데 갖고 있는 청년다움의 DNA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과 8절에 여호수아가 고백했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환경 따라서 반응했죠. 우리가 감당 못할 환경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 벅찬 상대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현실을 보면서 반응한 사람들이 10명이었어요. 나 자신의 현주소를 보고 내가 앞으로 차지할 땅의 모든 현실을 보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갈렙만큼은 그때에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10명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느낌이 있다. 될 것 같다. 이런 걸 말한 것입니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걸 말한 것입니까? 될 것 같이 보인다. 이걸 말한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이 뭐라고 말하듯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약속하지 않으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갈렙을 천년답게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앞으로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지키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갖지 못하는 것, 단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 이것과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확신 갖는 것과는 하늘 땅 차이인 것이에요. 똑같은 일 하더라도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아마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는 사람의 삶은 차이가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반드시 될 것이다, 두려움, 확신이 없는 것, 실망하는 것, 포기하는 것,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나 내 상대에게 벅찬 환경이나 때로는 조급함이나 서두르는 것, 결과를 빨리 보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곤란하죠. 믿음의 삶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그 유업을 취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유명한 요청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했잖아요. 그 유명한 요청, 바로 14장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갈렙이 가장 놀라운 청년다움에 대한 대표적인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갈렙이 요청한 것은 이 산지라고 말했어요. 이 산지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평지인 것입니다. 평지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 쉽게 갈 수 있는 것,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지이죠. 이 산지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미 그 당시에 지형을 봐도 그렇지만은 험악한 산맥들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힘들어서 사람들이 가기를 어려워합니다. 공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접목하기 쉬운 땅, 사기 쉬운 땅이 아니라 산지는 너무나 어려워서
아직까지 아무도 정복하지 않은 땅인 것입니다. 남이 이미 정복한 것 모든 것 다 가고 싶은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땅 산지랄지라도 그 험한 것 그걸 취하는 것, 갈렙은 바로 그 땅을 요청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갈렙이 요청한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너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갈렙이 요청한 이 산지는 그것이 헤브론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에요. 칠판을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기럇이라는 뜻은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도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시가 바로 기럇인 것이죠. 다시 말해 아르바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 아낙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용사가 바로 아르바였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갈렙이 요청한 그 지역은 그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의 강한 자가 거기에 본거지로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게 바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 땅을 달라고 말한 것이 이 산지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다음에 기럇 아르바의 문패를 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 문패를 붙였어요. 그 새 문패 이름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이. 오늘날 거기에 가면은 이 두 개 이름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 적혀 있고 또 헤브론이 있습니다.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죠. 아르바라는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갈렙은 그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해서 이제 그 땅 전체의 이름을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될 수 있도록 그는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믿음, 모든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 여기에 의해서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 말 듣고 있다 보면은 힘이 빠지죠. 내가 보다 보면은 힘 빠지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부터는 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열정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충성과 그리고 믿음. 이것은 갈렙의 DNA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40살 때나 85세 때나 여전히 동일한 에너지가 나오게 하고 여전히 영원한 청년으로 남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는 이 갈렙의 DNA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이 갈렙의 DNA를 다 이어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대한 그의 비전을 보고 그걸 내가 캐치하고 내 삶에 짊어져서 지금 제가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에게는 열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 것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며 해내겠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바치로 결정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살려고 하니까 무서운 것이지 죽으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앞으로의 삶은 그런 삶으로 사십시다.
이 충성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에만 기울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며 사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항상 패션이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청년답게 살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10대도 청년이고 20대도 청년이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청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우리 이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나 달려가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것을 제가 제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내겠습니다. 저의 생애의 하나하나의 모든 에너지가, 모든 시간과 모든 재물이 다 이걸 성취한 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낭비되는 데 시간 쓰지 않고, 이것에 전혀 관계없는 데에 돈을 쓰지 않겠고, 전혀 관계없는 데에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비전을 성취한 데에 내 모든 시간들을 다 쓰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재물을 쓰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충성의 사람이요, 또 반드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주의 대명령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 주의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가 그 일을 성취 있게 하고자 달려가면 힘줄 것이며 재물 줄 것이며 건강 줄 것이며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비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과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서 4대 작품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라고 말합니다. 출발할 때는 하늘을 뚫을 것처럼 기세를 가지고 출발하고, 출발할 때는 뼈를 묻을 것처럼 출발하다가 가면서 테스트가 막 오니까 점점 약해지고 핑계대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비전을 성취하려면 충성과 믿음이 내 안에서 끝없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며, 차에다가 끝없이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채워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비전을 보았다면 그 성취 위해서 충성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헌 목사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들었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인공 되고 싶다. 이것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20년 전도 훨씬 더 전에 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를 불렀지.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행할 모든 계획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할 나의 계획들을 다 보여줬지. 근데 너 잘 살펴봐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각각을 내가 주인공으로 뽑아서 발탁했지. 전체적인 공동체 비전 안에 내가 갈렙을 뽑아서 썼지. 전체적 공동체 비전 안에 내가 다윗을 딱 뽑아서 내가 주인공으로 썼지. 공동체 전체 비전 안에 내가 기도원을 딱 뽑아서 썼지. 이러면서 주께서 쭉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비전,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큰 비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홍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라. 때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은 종교 개혁이 지나면서 500년 지나면서 또다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영역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네, 영적으로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재물로 타락한 것은 그 재물 안에서 또 바로 세우고, 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에요. 거의 제2의 종교 개혁 이상만큼 굉장히 큰 비전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복음의 사주자로 다시 예루살렘까지 뛰게 하는 바로 이 일에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모으라 깃발을 올렸죠. 그리고는 초교파, 초선교단체의 목사님들 중에 알아듣는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기 시작하고, 이 공동체적 큰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비전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유비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큰 공동체적 비전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영역 안에 너희들이 모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시시하게 생활하려면 유비전 교회에서 나가셔야 돼요. 다른 교회 다니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시시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걸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발탁하는 주인공 되기를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NCM에는 이제 커졌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발탁하는 리더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영훈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 하나님이 큰 비전 안에서 딱 뽑아서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예배하기 시작할 때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치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또 하나님께서 신희재 간사님 발탁했어요. 그리고 한 사역을 크게 떼서 맡겼습니다. 네, 처음 만날 때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죠.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꿔가세요. 공동체적 비전이 뭔지를 알아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최근에 형준 간사님 뽑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지부장으로 세워가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100%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안에서 공동체적 전체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뽑아 쓴다는 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떠냐? 공동체적 비전에 관심 없어. 그게 여러분 각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적 비전이 있죠. 근데 관심 없어. 하나님이 그냥 내 개인을 좀 뽑았으면 좋겠어. 성경에 그거 없어요. 안 써요. 하나님이 내 개인을 좀 뽑아서 김미진 같은 초년을 하나님이 뽑아 쓴 거는 제가 공동체적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위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NCMN 비전 가운데 내가 위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비전 교회 공동체 비전 가운데 제가 위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한민국 복음의 사주자 역할에 제가 위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비전에 위탁했고 정말 충성되이 저는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감정과 어떤 상황 전체를 초월해서 약속하는 말씀에 저의 모든 에너지와 저의 모든 생각, 재정 올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낙심할 때가 됐는데 왜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저 정도 같으면 제가 포기한다 소리 나올 만한데 왜요? 사단이 테스트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드디어 제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절의 찬스입니다. 아버지 상황이 저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환경이 내 감정이 주님 부르신 이 비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적 대한민국 복음의 사주자 이 공동체적 비전에 저는 위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유비전 교회 공동체 비전에 위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철저하게 11조 운동에 동참할 것이며 주인 바꾸기 운동에 동참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더 정결하게 살려고 애쓸 것이며 제 입에 거짓은 제하려고 애쓸 것이며 믿음으로 말하기를 애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갈렙처럼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그 큰 공동체 안에서도 뽑아서 하나님이 각자를 쓰시는 거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공동체 비전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욕을 따르는 자다. 성경 어디 나와 있죠, 목사님? 네 사욕을 따르는 자다. 잠언서 어디 나온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자기의 개인의 사욕을 따라가는 자는 그런 공동체의 비전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비전을 세워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이것을 20년 전에 깨달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뽑아 쓰실 수 있도록 갈렙처럼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큰 하나님의 공동체 비전 이곳 가운데 난 위탁한다. 하나님께서 헌 목사님 부르시고 많은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죠. 여기에 우리는 위탁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는 함께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쓰시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의 첫 번째 요소가 비전을 가지라. 우리 유비전 교회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라. 복음의 사주자 역할을 감당하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 다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뛰라. 각 영역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비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비전 안에 제가 충성하고 위탁하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쓰실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환경을 초월하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초월하겠습니다. 아버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발을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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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공동체의 비전에 더 깊이 위탁합니다. 여러분 각사의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저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공동체의 놀라운 비전을 아버지 주셨고 아버지 그 한가운데 유비전 교회를 두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을 소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충성 같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됨이라. 아버지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비전을 성취하는데 아버지 저의 모든 사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명 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아버지 충성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안에 예술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곳에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예술 작품은 기랏 아르바가 아니라 헤브론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술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품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품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영역에 있든지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떼십시오. 헤브론으로 문패를 바꿔 다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삶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속한 바로 이 영역의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제가 떼겠습니다. 아버지, 헤브론으로의 문패를 바꿔 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속한 경제 영역 안에 기랏 아르바의 문패, 부정직을 떼겠습니다. 아버지, 정직의 문패, 헤브론의 문패, 하나님의 문패를 바로 달겠습니다. 그 땅을 시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경제계에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부정직이라는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떼시고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헤브론 문패를 붙이십시오. 그곳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육계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나의 지혜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워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떼고 헤브론의 문패를 드리는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삶입니다. 지금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영역을 구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결정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끝들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며 아버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입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세상 중에 큰 신이로다,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그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갈렙을 통하여 저희들을 무장시키며 견고케 하고 일으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